위해서 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에 사랑하는 성도 한 분을 하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서운함은 있죠. 그런데 사실 저는 한없이 마음이 기뻐요. 성도 한 명 보내놓고 뭐가 기쁠까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무사히 올려 보낸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성도 한 분이 그대로 가셨다는 건요 목사에겐 기쁨이에요. 성도 한 명 줄었다고요? 누가 그래요? 성도 한 명 제대로 보낸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제대로 보냈다니까 또 좀 이상하네. 그런데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게 보내드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여러분들도 잘 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잘 가셔야 돼요. 잘 있다가 마지막에 이상하게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다가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멘. 방금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라고 말해요. 아멘. 이 찬양 중에 가사 중에 그런 찬양 가사 나오잖아요. 네.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거룩한 자리, 주님이 임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의심하거든. 우리 사람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의심돼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직접 경험하시면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의심이 안 되죠. 왜요? 내가 만나봤으니까. 아멘. 여러분 옛날 같으면 왕조 시대에 임금 얼굴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웬만해서 임금 얼굴 못 봐요. 신하들이나 돼서 궁에 들어가야 그래야 임금 얼굴 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임금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인정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임금을 만난 사람은 임금이 있다고 확실하게 느끼지만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또 임금의 그 놀라운 통치를 직접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왜? 우리 사람은 의심에 한없이 의심하는 존재거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인데 그 사람은요 자기의 철학의 방법에 가장 큰 철학의 방법을 뭐로 했냐면 의심으로 봤어요. 세상의 모든 존재를 다 의심했어요. 그것이 진짜 존재하냐, 심지어는 자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존재하느냐 이것도 의심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냐 유령이냐를 의심했다니까요. 모든 걸 다 의심했어요. 그런데 다 의심을 하는데요 의심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의심하고 있는 나는 존재하는 거. 그래서 그가요 했던 유명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대요.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나는 뭐하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의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의심이 어떻게 돼요? 멈춰요. 왜? 경험했으니까. 만났으니까. 존재를 말한 대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냐 유령이냐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만져보면 알잖아요. 손잡아보면 그 사람이 사람인지 알잖아요. 손이 따뜻하네. 네. 의심할 수 없다는 거죠. 경험하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손 잡아도 괜찮아요. 이제 옆 사람 손 딱 잡으면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만납시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만납시다.
만나셔야 돼요. 내일 만나지 뭐 다음에 만나지. 늦어요 그러면. 아멘.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나.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나. 오늘 만나야 돼요. 아멘. 지금 만나셔야 돼요.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아멘 소리가 참 작아요.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만나셔. 아멘.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그래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사모해야 돼요. 아멘.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돼요? 지난주 찬양 가사가 그거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뭘 원해야 돼요? 진짜 뭘 바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연애할 때 제가 자꾸 연애하는 이야기 좀 해서 그러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연애할 때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금방 헤어져서 얼굴 보고 막 돌아섰는데도 뭐해? 또 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러듯이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된다. 돌아섰는데 보고 싶고 예배 막 끝나고 왔는데 다음 예배가 또 기다려져.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만나요. 물론 가끔 하나님이 생각지 않았던 때 찾아올 수 있어요. 전혀 하나님 임재를 느껴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임재할 수 있어요. 야곱이요 생각지 않았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요 생각지 않았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요 제가 보니까 특별한 경우더라고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이때 너 안 만나면 너 큰일 날 것 같다 할 때 만나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날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만나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만나줘요. 아멘. 야곱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심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그 마음 간절함이 있을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만나줘요. 만나고 안 만나줘요. 말지 뭐 이러시면 안 된다. 정말로 하나님 나 안 만나주면 안 됩니다. 꼭 만나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번에 학생 청년들 수련회 갔을 때 제가 끊임없이 만나야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찾든지 간 첫날 개회 예배 때 만났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가서요 애들 많이 데리고 다녀보고 다 해봤고 또 수련회 가면 애들 다 보는데요 개회 예배 때 하나님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도 다 개회 예배 때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쏟아가면서 하나님 간절히 찾는데 얼마나 그 모습 보면서 감사하고 좋던가.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학생회 수련회 때 나도 한번 가볼래요. 따라와 보셔야 돼요. 회비 좀 내고.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교회에서 목사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더 좋지만 그러지 못하면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 만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10절 읽어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찾아야 돼요. 아멘. 두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만나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하니까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야 되나 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네. 아멘. 아멘. 뭘 주신다고요? 성령. 성령님 주신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매일의 삶에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구하고 찾고 들드리고 간절히 원하는데 무조건 주느냐? 이제 오늘 본문 가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려면 40장을 다 읽어야 돼요. 40장 다 읽으시면 다 읽기 어려워서 그냥 마지막 부분만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4절에서부터만 보면요, 아니 40장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나와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오셨는가, 임재하셨는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40장 16절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40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 행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 너 성막 이렇게 해, 만들어야 돼, 성막 이렇게 해 하니까 그렇게 다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재밌는 이야기가요, 그 뒤에 또 성막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요 중요한 거라니까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반복하느냐?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요 40장에서요 몇 번 나온지 아세요? 7번 나와요. 여러분 몇 번 나왔다고요? 7번. 7번. 여러분 7번이라는 말,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숫자. 이 말 속에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완벽하게 해냈다는 이야기, 제대로 순종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내가 말한 대로 했냐? 잘했다. 나 그럼 너 만나러 갈게 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는요, 제가 40장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 장 더 가셔서 보시면 39장도 읽으시면 지금 말씀 많이 건너뛰었잖아요. 그죠? 40장 갑자기 39장 40장 마지막으로 그냥 확 건너뛰었잖아요. 오늘이 이제 출애굽기 이번 주가 마지막 설교거든요. 수요일날까지 하면 끝인데 여러분 건너뛴 이유가 반복돼서. 그런데 39장에 가면요 39장에서도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를 기록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말이 7번 또 나와요. 뭐 하는데요? 제사장 옷 만드는, 제사장 옷 만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도 몇 번 나왔다고요? 7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요. 7번 나온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심도 한번 하셔야 되는데 의심할 이유가 없죠. 그런 건 저만 하면 돼요. 37장, 36장부터요 38장까지 뭔 이야기 나와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성막 짓는 이야기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성막을 만드는 장면에서는요 안 나와요. 그런데 제사장 옷 만드는 데는 나와요. 그리고 성막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배치 딱 하는 부분에서 또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36장, 37장, 38장에 3장 동안에 성막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고 안 나와요. 저는요, 39장부터 있다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말이 나오고 40장도 나오는데 왜 38장, 36, 37, 38장 성막 그 기구들 만드는 데서 왜 안 나올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아니 만드는 거 다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었는데 왜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가 안 나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했다. 물었다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의심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한 대로 안 만들었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든 것, 성막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갖다가 설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뭐한가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가 되는 거다. 그러고 보니까 40장의 이야기가요, 뭐예요? 성막을 그대로 만들어서 배치하는 이야기거든요. 17절부터요. 거기에서 7번 나와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뭐가 안 되면, 마무리가 안 되면 그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부터 10까지 제대로 다 행해야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19가지는 잘하고 마지막 하나를 빼먹는 때가 많다는 사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행할 때는 뭐까지?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 애들이요, 가끔 딸내미가 엄마 맛있는 거 해드릴까요? 해요. 가서 부엌에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잘 만들거든요.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갖고 우리 성도들 한번 먹이라고 해야 되는 잘해요. 그런데요, 다 해놓고요, 네, 맛있게 먹었어요. 뭘 못할까요? 설거지. 뒷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잘 해놓고 마지막에 뒷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제처가 가서 그거를 해요. 이거는 제대로 한 거다 아니다? 본인은 제대로 했다고 하겠지. 그런데 부모 입장에선 뭐 한 거예요? 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2% 부족해. 약간 서운함이 있어.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끝내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 뭐 한 거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40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가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만들라고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배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40장 2절에 나와요.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야, 다 만들었지?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세워. 이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또 바늘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정말 성막을 갖다 만들고 배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갖다 놓고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관유 발라 그것을 뭐 만들어라? 거룩하게 해라. 그것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룩하시. 그런데 제가요, 또 의심했잖아요. 거룩하게 하라 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또 세봤어요. 몇 번 나올까요? 7번. 7번. 거룩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임재할 수 없어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는 이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다 들어본 결과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술집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말하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점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말하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다 어디에서요? 그래도 거룩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물론 좀 전에 말한 야곱이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그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요,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이란 말, 40장에서도 거룩이란 말을 7번 나와요. 거룩한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죠? 뭐예요? 거룩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40장이요, 솔직히 보면 성막의 봉헌에 대한 이야기가 40장에 다 나오는데, 이 성막 봉헌은요, 하나님 앞에 몇 번 했을 거예요? 봉헌은 몇 번 해야 돼요? 2번 하나요? 아니요, 1번 해요. 그런데 성막 봉헌에 대한 기록이요,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하면 왜 모세는요, 그걸 2번을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요? 성막을 만들고 그 관유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행동이 기록된 이야기가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다시 일일이 세우는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이건 왔다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라는 말을 해서요, 7번 기록했어요. 성막을 하나하나 설치하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시 기록해요. 2번 반복했어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반복한 건 뭐라고요? 중요하다고. 성막을 만들고 배치하는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번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 번 나와요? 천지창조 이야기를 몇 번 기록했어요? 2번 했어요. 2번. 1장에서 나오고요, 2장에 또 나온다니까요. 2번 해놨어요. 왜요? 중요합니다. 내용은 좀 달라요. 반복하는데요, 더 두 번째 것이 더 자세하게 기록해요. 마찬가지. 40장에서도요, 성막을 짓는 것도 40장에서 그냥 거룩하기 위해서 관유 발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어떻게 성막을 배치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첫 번째 건 거룩을 위해서 기록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말하기 위해 기록하고.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거룩한 성막이기 때문에. 오늘 부른 찬송,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안에 중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막을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서대로 다 배치를 딱 끝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임재하셔. 33절부터 오늘 보면 33절 읽어볼까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인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러분, 휘장 바깥에 휘장까지 다 치고 그 바깥 뜰문에 휘장을 달았다, 문까지 다 달았다. 이 말은 성막이 뭐했다? 배치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역사를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 44절 이렇게 말하죠.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우리 성경에는요, 이 앞에 그냥 바로 마침에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구름이 하고 바로 나오죠. 그런데 원문은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라는 접속사. 그런데 여기서 말한 그리고라는 단어는요, 그냥 그리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요, 곧바로 이런 뜻이에요.
회막에 문을 달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리고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바로 연결됐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역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구름과 함께 뭐 하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동시다발적. 왜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간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세요? 35절 이 말씀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고 바라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장 꿈꾸는 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감히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충만함을 경험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신촌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임재요? 이런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 신촌교회 교회 예배당 안에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저희 성도들이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오다가 문 앞에서 그냥 그 자리에 무릎 팍 꿇어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납작 엎드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강력하게 신촌교회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당에서 그냥 엎드려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못하고요. 그냥 엎드려서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함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히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이곳에 가득하셔서 들어올 수도 없어서 그냥 마당에서 예배드리기는커녕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엎드려서 그냥 펑펑 울면서 끝나는 그 예배. 그게 진짜거든. 그게 진짜거든. 여기 서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면 제가 여기서 떠들 필요도 없어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도 없어요. 왜? 그냥 내가 느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럼 우리만 경험하면 끝나지 않아요. 이 동네에 그냥 퍼져요. 야 신촌교회는 이런 교회라더라. 나도 가봐야겠다. 나도 그냥 마당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한번 울어봐야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소원해서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모함이 있어야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한 번 임재하고 끝났느냐 아니라는 사실. 이게 정말 더 중요해요. 한 번 경험한 게 중요한 게 그 한 번 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38절 다 넘어갑시다. 건너뛰고 38절 읽어볼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우리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의 행진하는 길에서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는 역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그냥 끝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도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예수님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보이는데 안 따라갈 수가 없죠.